마태복음서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그 중에 36절 이하에 보면 소위 가라지 비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꾼들이 와서 가라지를 따로 거두어 불에 사릅니다. 그리고 알곡은 따로 모아둡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43절에 가면 이 비유가 끝이 나는데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난다. 영화를 말씀합니다. 영화를 이룬 사람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망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은 더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 이 소망을 품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참으며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항상 힘쓸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과 13절인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고대 헬라 신화에 제우스의 딸이요 새벽의 신이라고 불리는 에오스가 인간 왕의 자손인 왕족인 티토노스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오스가 아버지 신인 제우스에게 사정을 해서 결국에 결혼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결혼 선물로서 딸이 아버지에게 요청하기를 내 남편이 자기처럼 죽지 않는 불사신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지 않는 불사신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신의 딸인 이 에오스는 인간과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이었던 티토노스는 점점점 노쇠해가고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은 없어지고 그 용맹스러운 모습들은 다 없어져가고 마지막에는 그의 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쇠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에오스가 크게 후회했습니다. 남편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는 했지만 늙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잊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후회했습니다. 늙고 노쇠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에오스는 그 사랑이 식어버렸다라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되도 않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 속에는 인간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묻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만약에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것이 오늘 35절의 내용이죠. 바울이 살던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부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은 몸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죽어서 이미 송장이 된 시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다면 현재의 몸과 다시 산 사람의 몸은 그럼 어떻게 다르냐? 혹은 같으냐? 도대체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는 말이냐? 두 가지 질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죽은 자의 육체가 다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36절의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여.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누군가를 어리석다고 말한다면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을 개입해 넣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사람은 성경의 개념 속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예요.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저 열심히만 하면 내 자녀의 인생이 활짝 열릴 줄 알고 자녀 교육을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란, 어리석은 부모라는 말이죠. 심지어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면 그런 어리석은 교인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생각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개입시키지 않았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면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죽은 자의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킨다면 너무나 다 당연하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땅에 뿌리는 씨에 비유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씨를 뿌려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쉽게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리는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씨 모양 그대로, 조그마한 씨 모양 그대로 그 땅에서부터 나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전혀 다른 형체로 땅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봄에 제 아버님 집에 가니까 밭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추수 때 가니까 깻잎이 제 머리보다 큰 깻잎들이 쭉 깔려 있더라고요. 그냥 씨 조그마한 거 그냥 뿌렸는데 흔적도 없었는데 거기서 자라난 것은 엄청난 다른 형체의 것들이 거기서 자라난 거죠. 씨가 땅에 떨어지면 씨 모양대로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씨가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형체로 땅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호박씨를 뿌리고 깻잎씨를 뿌리고 고추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 형체 그대로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체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죽음이란 씨를 심으면 죽음이란 형체가 아니라 죽음과는 전혀 다른 형체로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는 일단 우리의 육체가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구원의 풍성함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죽음은 영화의 단계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좋다, 죽은 사람의 몸이 다시 산다고 하자. 그래, 씨처럼 그렇게 다시 산다고 하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느냐? 죽음과 동시에 사람의 육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는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모양의 육체로, 어떤 모양의 몸으로 다시 사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고대 애굽인은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를 신격화하여서 그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어 보존하여 장차 있을 부활에 대비했습니다. 바로는 다시 다시 왕이 되어 수많은 궁녀를 거느리고 노예를 부리고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금으로 만든 관에는 그가 죽음에서 깬 후에 궁까지 가는 도중에 먹을 식물을 준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도 미이라로 만들고, 저 러시아의 많은 그 황제들도 미이라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기 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왜 다를까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죽기 전에 현재의 몸과 부활한 이후의 몸이 왜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이치를 설명합니다. 왜 다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고추 씨가 다르고 밀 씨가 다르고 배추 씨가 다릅니다.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씨뿐 아니라 씨가 땅에서 자라날 때의 형체 또한 각각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진 씨는 씨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씨와는 그 형체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체로 태어나는데, 그 새로운 형체도 각각 씨의 종류에 따라, 종자에 따라 각각 다른 형체로 다시 태어납니다. 바울은 사람의 죽음을 종자, 지금 씨로 비유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즉 씨를 심으면, 종자를 심으면 거기서 자라나는 것은 씨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자라나는 것처럼 종자인 사람의 죽음이 다시 살아날 때는 죽기 이전의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태로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외적인 몸이 아니라 몸의 내적인 특성이 전혀 다르게 살아납니다.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살기에 가장 좋은 몸의 형태를 가지고 다시 태어납니다. 사람의 몸이면 죽기 전의 몸이냐,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 몸이 똑같아야 하는 것 아니냐. 자, 사람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자, 죽기 전의 몸과 다시 살아난 몸이 똑같이 살아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오늘 바울은 말씀합니다. 육체는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39절과 41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육체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자, 만일에 육체의 형태가, 모양이 딱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 한 가지를 물고기의 육체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물고기의 육체라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육체가 딱 한 가지인데, 그 모양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물고기의 육체 딱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어떨까요? 자, 물고기의 모양을 한 사람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의 모양을 해서 사람이, 자, 물고기의 모양을 한 짐승의 모습, 물고기의 모양을 한 호랑이, 물고기의 모양을 한 코끼리, 물고기의 모양을 한 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는 새가 뭐 하늘을 날 수가 있어야 새라고 할 수 있겠죠. 날지도 못할 텐데. 상상이 참 재밌죠? 그러나 육체는 감사하게도 하나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의 모양이나 포유류의 다른 육체의 모양이나 조류의 육체의 모양이나 어류의 육체의 모양이 각각 그 육체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육체의 모양이 하나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체는 아주 다양하고 제각기 다 다릅니다. 모든 피조물은 제각기 자기의 환경에 적합한 자기의 독특한 형태를 가진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늘을 나르기 위해서는 하늘을 나르는데 적합한 그 새의 육체가 있고, 바다의 물에서 살기 위해서는 물에 적합한 형태의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땅에서 사는 것은 땅에 적합한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40절의 말씀처럼 땅에 있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의 모양도 제각기 다릅니다. 땅의 것은 땅에 맞게,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맞게. 자기의 환경에 따라 해의 모양이 다르고 달의 모양이 다르고 수많은 별의 모양이 다릅니다. 이처럼 사람 역시도 이 세상에서 사는 육체가 있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의 육체도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세상에서 사는 육체도 있고 천국에 사는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는 보면 육체가 다 다른데 왜 이 세상의 육체하고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는 육체가 똑같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바울이 반문하면서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과 천국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바다에서 살아가는 육체는 바다에 맞게, 하늘의 환경에 맞는 새는 거기에 환경에 맞게 다 육체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이 세상에 맞게, 천국에서 살아가는 환경에서는 천국의 환경에 맞게 우리의 육체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환경과 천국의 환경이 어떻게 다릅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천국의 환경에 대해서 살짝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시들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우리가 받을 기업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즉 시들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는다 그래요.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하늘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썩지 않는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환경이에요. 이 세상의 육체는 죄로 인해서 시들고 죽고 시간이 지나면 썩는 육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들고 죽고 썩는 육체는 영원히 시들지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하늘의 환경에서 살 수가 없어요. 자, 이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이 육체의 특성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 썩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기업을 물려받았어요. 썩지도 않으면 뭐합니까? 내가 썩는데, 이 육체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내가 썩는데 썩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어버린, 천국에 가서 또 죽어버리는데, 그렇다면 이 육체 가지고 가면 죽어버리는데 죽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썩지도 쇠하지도 아니하는, 시들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그것이 가치가 있으려면 다시 부활한 우리의 몸도 썩지 않아야 되고 죽지 않아야 되고 시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체를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육체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육체로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자, 그러면 다른 건 알겠는데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죽기 전의 몸은 썩을 육체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 다 시들고 쇠하고 마침내 죽음 이후에 썩는 육체들입니다. 불에 태워서 뭐 없어지든 그냥 묻어서 썩어 없어지든 다 없어지는 육체, 썩어 없어지는 육체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이후의 육체는 변화되어져서 썩지 아니하는 육체가 됩니다. 화장을 하시든 매장을 하시든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했을 때는 그 부활된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환경과 천국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기 때문에, 쇠하지도 시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으로 물려받고 거기에서 살아가 될 우리의 몸 역시도 썩지 아니한 육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육체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때 예수님은 다시 썩지 않는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의 몸도 천국에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됩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 육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실 때에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육체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실 때에는 물에 살기에 적합한 육체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실 때는 땅에 살기에 적합한 육체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천국에 살도록 하셨을 때는 천국에 합당한, 살기에 적합한 우리의 육체로 다시 부활하게 하십니다. 53절 말씀이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또한 두 번째로, 죽기 전의 몸, 즉 현재의 우리 여러분과 저의 육체는 욕된 것이요 약한 육체입니다. 그러나 죽고 부활한 이후의 육체는 변화되어져서 영광스럽고 강한 육체가 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되다라는 말씀은, 이 내용은 불명예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아티미아, 불명예라는 거예요. 이 말의 본래 뜻은 시민권의 권리가 없는 사람, 로마 시대에 시민권의 권리가 없는 사람, 이게 아티미아입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시민권의 권리가 없다 하는 것은 곧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현재의 몸은 욕된 육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권리가 없는 육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현재의 육체는 죄로 인하여 아직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다시 살아날 부활 이후의 육체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권리를 갖는 명예가 있는 육체인 겁니다.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에 적합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육체가 되는 겁니다. 또한 현재의 육체는 약하지만 다시 살아날 육체는 강합니다. 현재의 육체는 온갖 세상의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 약한 육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약한 육체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영웅호고를, 그 명성을 떨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굶주린 사자 앞에 토끼 모양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부활의 육체는 죽음을 이긴 육체이기 때문에 강한 육체입니다. 어떤 암도 어떤 질병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병도 없습니다.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는, 죽지 않는 강한 육체입니다.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 강한 육체입니다. 그렇게 부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화의 몸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의 몸은 육의 몸인 반면에 죽고 부활한 이후의 몸은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하다, 이 말은 형체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초자연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초자연적이다. 육의 몸은 자연적인 몸인 반면에 신령한 몸은 초자연적인 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의 방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몸이 초자연적인 몸으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인 것처럼 우리들의 몸도 그렇게 초자연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몸과 같이 우리 성도의 부활 이후의 몸 역시도 초자연적인 몸이 되는 겁니다. 이때 초자연적인 몸은 완전히 이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영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신령한 몸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죽고 부활 이후에 신령한 몸을 가질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죠. 그 첫 열매니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낮은 몸, 자, 현재 낮은 몸, 이 낮은 몸이라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육의 몸, 욕된 몸, 썩을 몸, 다 이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몸, 자기의 몸의 형체, 자기 몸의 그 모습, 특성과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부활된 우리의 몸은 영화로운 몸,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람의 육의 몸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첫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죽고 난 후에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옵니다. 그 순서는 첫째 아담이 먼저고 둘째 아담이 나중인 것처럼 사람의 몸 역시도 육의 몸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영의 몸이 옵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썩고 부패한 것은 흙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고 반면에 영의 몸이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흙에 속한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동안에는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 다시 말하면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 육의 몸이 죽고 난 이후에는 부활하여서 새 생명을 가지고 둘째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동안에는 둘째 아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 영원한 영의 몸으로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의 단계에 속한, 영화의 세상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육체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영화롭게 됩니까? 오늘 51절에서 54절이 그 내용이죠.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가 되면 점차적으로 변화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한순간에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육체가 썩지 아니하는 육체로 다시 살아나고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아직 지금의 육체로 살아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역시 한순간에 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죽음이 우리의 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몸으로 살게 될 소망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사람의 몸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만약에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58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몸으로 사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두 가지 방법을,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이 부활의 소망,
영화의 몸으로 변화될 우리의 인생,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해와 같이 영화롭게 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이 어떤 환경이든, 로마 시대의 핍박이든 오늘 이 시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환경이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하나는 좀 더 나아가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일에 너 자신을 항상 주라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미 죽었으니 이제 항상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줄 수 없겠느냐,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체코에 가면,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에 가면 타보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체코의 종교 개혁자가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얀 후스의 따르는 사람들이 세운 도시가 바로 이 타보르라는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천주교와 맞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얀 후스의 개혁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동네, 나중에 커서 도시가 됐죠. 여러 차례 로마 천주교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장렬하게 산화되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 역사를 보존해 놓은 곳이 있는데 얀 후스의 박물관입니다. 보통 우리가 체코에 여행 가면, 이게 동유럽 여행 가면 기독교 유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여행을 가면은 이 후스의 박물관에는 가지 않죠. 이 후스의 박물관에 가면 먼저 얀 후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화형당하는 그 그림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카타콤이 있었죠. 도시 땅속에 또 하나의 지하 도시가 있었습니다. 미로 같은 땅굴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그러면서 그곳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심지어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과 같이 내 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될, 해와 같이 영화롭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교회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체코인들이 타보르에 모여서 생명을 걸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것처럼, 부활의 몸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해와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살 것을 소망하며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싸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부활신앙,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원한 몸이 될 것이라는 이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풍성함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넘어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될 그날을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삶이 주여 이 소망을
흔들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흐릿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더욱더 또렷하게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화롭게 살아갈 그 몸, 그 삶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이 땅 속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힘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